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특강에서는 147강 자신을 인자라 표현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호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런 그 호칭을 표현하셨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듯이 이제 인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이제 요 말씀 외에도 이제 80회가 더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이 이제 20회에서 30회 사이인데 이제 훨씬 더 한 4배 정도 더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는데 요 인자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죠?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아담이라고 할 수 있고 son of ma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벤이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벤 아담 하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 되고 아랍어에서는 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이제 오사마라는 뜻이죠. 이런 게 빈과 벤은 다 같은 이제 그 어원에서 같이 나왔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은 이렇게 쭉 알 수 있듯이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자신임을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제 옛적부터 계신 자,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나아가는 자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자신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제 BC 2세기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묵시 문학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 군데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이제 메시아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연구한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의 그 의미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뜻 보면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창세기라든가 성경에 깊이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썼고 당시 예언서를 연구한 자들은 이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자신을 이제 뭐 지혜자라든가 지혜자는 말하노니 뭐 아니면 본인이 말하더니 나는 말한다고 한다든지 이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은 많이 있다 무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역설적으로 더욱 드러내서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굳이 인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척점에 있는 인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요 사람의 이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거 이 말 언어가 대척점이잖아요. 대척점. 대척점에 쓴 말을 굳이 이렇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호칭으로 쓴 거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확증시켜주는 것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심히 기뻐하시면서 그 표현대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심히 기뻐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이 정체성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뭐 이렇게 아직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그냥 민중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종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또 자기의 어떤 친혈육에게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제자가 이것을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대척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척점에 있는 이 언어를 선택해서 쓰신 것은 그만큼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서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경상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막 소문이 나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때를 채우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인들에게 책 잡히지 아니하시도록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경계하셨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는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을 낮춰 인자로 겸허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라는 호칭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그 낮추심 있잖아요. 그 겸허하심, 그러니까 본질적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지칭이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창조주 아니에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인간의 위치에까지 그 낮추심과 겸허함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죠?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본질적 자기의 속성을 그대로 지칭한 것이 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을 뭐 낮춰서 막 인자로 그러한 일부러 겸손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본질적인 속성, 인간으로 왔다는 그 인간의 아들로 온 그 자신의 어떤 겸허함 그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하늘로부터 왔지만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심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도 이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위에하고 같은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하심을 강조하고자 한 그러한 의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런 육체도 그분이 입은 육체는 이런 그냥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지주의 아니에요. 그죠? 영지주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사수를 조심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한 호칭 인자를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 주장이 이제 허무맹랑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또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역할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자라고 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영지주의를 대항하는데 또 크게 우리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체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그 성령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지주의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쓰신 이러한 표현, 이 표현 이건 자신 스스로 쓰신 표현에 비해서 우리가 이 비교 1과 2를 통해서 이제 인자라고 쓰인 성경에서 쓰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존재가 인간을 부를 때 또 성경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자라고 이렇게 영의 존재가 인간을 부를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의 아들아, 즉 인간아 하는 이러한 호칭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인간아, 인간아, 인간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가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제 인간을 부를 때 인간이라고 인간화하는 뜻으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또 인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에스겔이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에스겔을 부를 때 인간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이렇게 쓴 거고 여기에서의 그 저기는 호칭으로서의 그 인자는 이제 영의 존재가 다른 그 상대방한테 부를 때 인자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요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인간을 부를 때 이렇게 영의 존재가 인간을 부를 때 이렇게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이런 호칭이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인자와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인자 곧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의 경우에는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이상과 환상을 볼 때에 그 나타난 자가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호칭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묘사를 할 때 호칭이 아니라 묘사를 할 때에 인자와 같은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외형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만나러 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러 온 존재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를 이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였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 같으니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제 묘사,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 같은 그에게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 구름을 타고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그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옛적부터 계신 자는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서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였다. 그것을 묘사할 때 쓰는 외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다른 여러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이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형체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천사가 아니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이가 이렇게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메노라 촛대 사이에 이렇게 거니고 계셨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어 이제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이러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면서 또 다니엘서 아까 그 7장에서 얘기했듯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예언서 다니엘서 등의 예언서의 그 메시아이면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이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들께서 인간까지 그 자신을 낮추신 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를 이루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 본체 그 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